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 참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지만 하나님 우리 육체 또한 많이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육체가 피곤치 않고 하나님 강건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 잘 아시는 내용의 말씀 창세기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인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게 분노가 났어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그 동생이 미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동생을 쳐죽였던 내용이 이제 앞절의 내용이고 그런 아벨을 찾아와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이렇게 가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야 가인아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 지금 어디에 있어?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인의 대답은 뭐예요? 자기가 죽여놓고도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답변을 하는 내용이고 그러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가져온 줄 알았더니 그 본문의 내용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 내용 중에 마지막으로 읽었던 내용 중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거는 성경이 피의 의미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어떤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 또 핏소리라고 하니까 그 소리라는 내용이 뭔지 그리고 호소한다라는 내용이 뭔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그냥 단순하게 보면 핏소리가 호소한다 이 정도의 의미인데요. 히브리어의 말씀을 가지고 접근을 했더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피라는 단어를 봤더니 그냥 뜻이 피, 유혈, 학살 맞는 얘기예요. 어또는 포도즙이라고 하는 이유는 피의 색깔이 포도주와 같기 때문에 포도즙이라는 단어로도 사용을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히브리어는요 뿔이라는 게 있어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 피를 의미하는 담이라는 어원, 뿌리를 봤더니 담함이에요. 근데 이 뜻을 봤더니 침묵하다, 고요하다, 조용하다예요. 그럼 피라는 건 뭐예요? 피는 침묵하고 고요하고 조용하다는 의미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담함이라는 담의 뿌리가 되는 어원이라는 내용을 몰라요. 그럼 우리는 그냥 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혈 사태 피 그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가 피를 접근할 수 있는데 담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봤더니 히브리어는 항상 어원이 중요해요. 다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담함이라는 단어를 봤더니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침묵과 고요와 조용하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그럼 소리라는 핏소리니까 소리라는 노래를 한번 보자면 소리, 목소리, 음성이에요. 그럼 요 내용을 전부 다 정리를 하면 피는 뭐예요? 소리가 없어야 돼요. 피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피에 뭐가 있어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의 소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피는 잠잠해야 돼요. 조용해야 돼요. 침묵해야 돼요. 그런데 침묵해야 될 그 피가 지금 뭔가 지금 뭐예요?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핏소리라는 단어를 조금 더 알기 위해서 그러면
호소한다라는 의미가 뭔지도 살펴봐야 돼요. 호소라는 단어를 봤더니 분사, 능동이라는 건 뭐예요? 분사라는 건 뭐예요? 지속적인 거예요. 능동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수동은 내가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능동은 내가 뭔가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호소한다라는 단어를 보면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소리치다, 간절히 부르짖다, 부르다, 방성대곡하다, 도움을 청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법적인 보상을 요구하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다. 이게 호소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호소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럼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지금 땅에서 호소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지금 아벨은 자신의 형 가인의 이런 그 돌발 행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근데 억울하니까 땅에 떨어졌던 그 피가 소리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 아벨의 피가 지금 땅에서 하나님 앞에 막 방성대곡하는, 방성대곡이라는 게 뭐예요? 막 울면서 소리치며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방성대곡이잖아요. 근데 호소라는 단어에는 뭐예요? 법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이 억울한 죽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 보상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렸던 그 제사와 제물, 내 형이 시기해서 나를 쳐 죽였는데 하나님이 나의 이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이 직접 보상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지금 피가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피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피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게 있냐, 아무리 다른 사람의 죄를,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그 죄 지은 자가 죽으면 그냥 뭐예요? 조용한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과 함께 그냥 죄는 묻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벨이 죽으면 상식적으로 보면 그냥 아벨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게 사라져야 되는데, 지금 아벨의 피가 막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지금 호소하고 있고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결국 성경이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을까? 성경은요, 내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로도 설명을 하는데, 성경은 내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지금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최 교수가 누구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형국이에요.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고 억울하게 하면 그 억울한 자의 호소가 어디에 가요? 하나님 앞에 호소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이나 시편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어떤 고용인을 내가 고용했을 때 그 고용인에게 지불해야 될 그 일한 대가를, 노동의 대가를 그날 지불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노동자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인이 약해서 그날 나에게 노동의 값, 일한 대가를 주지 아니하면 이 노동자, 고용자는 집에 가서 억울할 것 아니에요. 내 처자식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양식을 살 돈이 없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럼 이 억울한 가난한 자는 누구에게 호소할까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고용한 누가 나의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호소하면 그 호소가 어디에 올라간대요? 하나님 앞에 간대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잖아요. 그건 반드시 집행되게 되어 있어요. 요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민원이에요. 민원. 공무원들에게 민원이 들어가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민원 처리예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민원에 대해 두 개, 세 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요번에 이태원 사건에 뭐 용산, 서장, 뭐 청장이 왜 다 난리가 나요? 왜 다 모가지가 떨어질 일보 직전에 있어요?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민원을 처리하는 게 경찰이에요. 공무원이에요. 근데 민원을 처리하지 않았어.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와서 주권과 관계없이 민원 처리를 했다. 그러면 이 공무원들, 경찰들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처리했는데 할 수 없었다. 누가 죄를 묻겠어요. 근데 민원이 많이 오다 보니까 변명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늘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 똑같은 민원인지 알고 그냥 무시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그 민원 처리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누군가 나의 억울함을, 나의 손해를,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내가 방성대곡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거를 받은 하나님이 민원 처리를 반드시 하신다니까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제가 어떠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어요. 저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어떤 사람을 제가 도와주었어요. 근데 저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회복이 되었고 살아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오늘 최인규 교수를 만났는데 그 교수가 저에게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민원을 처리하고 감사함을 표현하면 그 기도가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이러한 피소리,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죽음을 끼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행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결과가 누구에게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억울한 사람이 기도 안 할 수도 있어. 대부분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외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아벨이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합니다. 내 형이 나를 시기해서 죽였습니다. 이 억울함을 땅에서 피가 조용해야 되고 고요해야 되고 침묵해야 되는 그 피가 지금 뭐예요? 소리를 내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민원 처리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반드시 역사하시죠. 그래서 지금 가인에게 야, 네가 지금 무엇 행했냐? 내 아우에 어디 있어? 아우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네 아우의 핏소리가 지금 나에게 호소하고 있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질문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피를 마음대로 흘리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 많은 이유가 있는데 저는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해요. 첫째는 사람의 생명과 피에 대한 전적인 권한은 누굴까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같은 이유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담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아담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 아담아, 아파르, 흙, 재, 먼지 덩어리, 티끌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티끌과도 같은 이 아담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흙으로 만들어진 그 존재는 죽은 존재예요. 근데 그 죽은 존재에 뭐가 들어갔어요? 생기가 들어갔잖아요. 생명이 들어갔잖아요. 그 생기를 성경에서는 호흡, 여호와의 숨, 여호와의 호흡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티끌과 먼지로 만들어진 진흙덩어리 안에 후 하고 바람을 불어 넣었더니 진흙덩어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죽고 사는 문제는 누구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권한이다. 성경은 이 얘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의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 나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자예요.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자예요. 왜 죽었어요?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다. 이거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사망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지금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빛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이 없다는 무슨 의미예요? 죽었다. 뭘로?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예요? 의로 살아났다.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살아있는 존재, 산 피조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이야기거든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준을 볼 때 하나님 편에서 산 자는 뭐예요?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생명,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있는 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그는 살았다.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뭐예요? 너 안에 생명이 없네? 나 지금 살아있는데요? 아니야. 너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잖아. 예수의 영이 없네? 성령이 없네? 그래서 너는 죽은 자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 대한 모든 권한과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에게서 피 흘림을 당한 자의 피를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죽인 자의 피를 제가 흘렸잖아요. 그 피를 저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을 억울하게 했어요. 그 억울한 것을 누구에게 찾겠다고? 억울하게 한 저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럼 또 돌려서 제가 어떤 사람을 돕고 그에게 생명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에게 제가 선한 일들을 했어요. 도움이 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뭐예요? 보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대가예요. 잘못한 자에게는 잘못의 대가를,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한 사람에게는 의롭고 선한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에게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그 행한 대로 보응할 거야. 피 흘려서 너 피 흘리게 한 그 대가를 내가 너에게 보응할 거야. 내가 너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할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취했으면 피는 피로 갚아야 된대요.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을 그냥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제가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돌을 던졌어. 돌을 던졌는데 그 돌에 맞고 어떤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뒤에 벽에 의해서 내진탕으로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법에 의하면 제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피를 누구에게서 찾는다고 그랬어요? 저에게서 찾잖아요. 그럼 저는 뭘로 그 피를 흘린 자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저의 죽음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제가 어떤 사람을 죽고 저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림으로 내가 피 흘림을 당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피와 피뿐만이 아니라 모두 얘기해요. 최 교수, 너가 어떤 죄 하나만 지으면 그 죄 하나에 대한 지불 대가가 뭔지 알아? 너의 생명 바쳐야 돼. 그러면 제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저는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 문제가 걸리고 신약도 지금 이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내가 죄 하나를 지으면 그 죄 하나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의 대가가 뭐라고요? 나의 생명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결해야 될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너 죄 짓지 마. 죄 지으면 그 죄로 너의 생명이 죽어. 근데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를 흘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의 대가로 나의 피가 흘려야 되는데 나의 피가 흐르면 내가 죽어야 되니까 안 되잖아요.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뭐 천년 만년 막 여우처럼 뭐 천개 만개의 생명이 있다면 계속해서 하나씩 주면 되는데 나는 생명이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내가 흘려야 될 피를 누가 흘리는 거예요? 동물이 흘리는 거예요. 구약이. 구약. 내가 흘러야 될 피를 동물이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동물의 피를 신약으로 넘어가면 뭐를 예표하고 설명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피 흘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연관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레위기 17장 11절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뭐와 연관해요? 생명은 피래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그럼 내가 이 생명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느니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죄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히브리서로 가면 속죄는 뭐와 연관이 있어요? 반드시 피 흘림과 연관이 있어요. 생명도 뭐와 연관이 있어요? 생명도 피야.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럼 나는 뭘로 대가를 지불해야 돼? 피로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근데 피는 뭐래요? 생명이네. 그럼 내가 죄를 지으면 나는 뭘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생명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럼 내가 속죄함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생명 바쳐야지. 생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피라고 그랬잖아요. 너가 지은 죄, 최교수 너의 피가 흘리면 돼. 근데 저의 피는 단 한 번이잖아요. 제가 피를 흘리는 순간 저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피 흘림을 구약 성경에는 동물의 피를 통해서 구속하고 속죄함을 받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피가 죄를 속한다. 속한다라는 의미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덮다, 가리다, 속죄하다, 보상하다, 용서하다, 화해하다, 하나님을 진정시키고 속죄하다. 만약에 제가 구약시대에 살고 있어요.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는데 최목사를 제가 하나님이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죽일 수가 없어. 그리고 제가 죽어야 될 저 대신 염소나 양이나 소가 대신 죽임을 당했어요.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넘어가요. 덮개를 덮는 거예요. 아멘. 구약시대는 그래서 죄를 뭐예요? 이렇게 덮는 거예요. 아멘. 나 죄 안 볼 거야. 이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구약의 중요한 죄의 속죄의 표현은 뭐냐면 내가 죽어야, 내가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될 나의 피가 흘려져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동물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제가 감당해야 될 그 죄를 그냥 뭐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분노가 일어났어요. 최 교수 너 지금 죄 지었네? 죄의 대가는 사망이야. 너의 피 흘림이야.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한 걸 알아요. 그래서 저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면 하나님이 그 동물을 보고 저의 죄를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항상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죄를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제가 지은 죄가 다 동물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의 머리 위에, 양의 머리 위에, 염소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어 놓으면 제 죄가 다 동물에게 전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저의 죄가 다 동물에게 전가되면 저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럼 누가 죽으면 돼? 죄가 있는 동물이 죽임을 당하면 돼. 그래서 염소나 양이나 소의 피를 흘려서 그를 제단에 번제로 드리고 피를 제단에 뿌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그러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반드시 누구와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연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매번 강조했던 게 뭐냐면 구약의 모든 제사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제사가 무슨 제사라고 그랬어요? 상번제. 상번제는 뭐예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죄예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려요. 이게 상번제야. 그리고 나머지 소제,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안식일날 드리는 제물,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월삭 제물,
무슨 모든 제물이 다 상번제라는 기본 제물 위에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가장 핵심은 상번제예요. 근데 그 상번제는 어린 양이잖아. 이 어린 양의 신약으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해요? 보라 누구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구나. 정확하게 표현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구약에는 어린 양에다가 죄 지은 자가 죄를 안수를 하면서 전가를 했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감당을 하셨네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그 모든 죄가 다 누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전가가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2000년도 십자가 사건은요,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그 십자가의 효력은 영원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 속에 오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전능자세요. 창조주세요. 그 하나님이 피조물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 죄는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영원한 번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영원히 단번에 들이셨다. 이런 표현을 써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간의 역사로 보면 2000년 전이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영원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00년 후에 1000년에 누군가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지금부터 2000년, 뭐 1000년이면 3000년, 4000년, 5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2번, 3번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에다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앞에 내 죄를 고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대속하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구속, 대속의 구속이라고. 이 레위기와 히브리서는 이렇게 하나의 짝처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속죄하다라는 단어가 카파르인데 이 단어의 어원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코페르의 속전, 몸값, 구속의 대가. 속전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노예를 사면 그 노예는 뭐 죽던지 누구에게 노예가 되는데 내가 그 노예를 살리기 위해서 속전, 그 사람의 몸의 값을 지불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살려내고 그에게 자유를 줄 때 그를 속전, 몸값, 구속의 대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코페르로부터 어원이 카포레트야. 카포레트의 뜻을 봤더니 뭐예요? 언약계의 뚜껑의 속죄소. 여러분 언약계의 뚜껑의 속죄소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성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에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은 지성소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천막으로 이렇게 뒤였거든요. 여기를 갈 때 뭐가 있어요? 번제단. 여기 이제 번제단에 동물을 잡는 거예요. 근데 동물을 잡으면 먼지가 있고 재가 있고 이렇게 이제 찌꺼기 납니다. 그래서 이 동물 번제단 달 때 여기 뭐냐면 우리가 숯불 구이할 때 뭐예요? 밑에 숯불 하면 위에 철망해가지고 김 굽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멍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만약에 그게 없어. 그냥 우리가 그냥 동판이나 뭐 쇠판으로 고기 구우면 다 뭐 보여요? 기름이 모이고 막 튀잖아요. 그래서 요새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다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기름 구멍으로 내는데 숯불로 이건 숯불이다. 왜? 나무로 떼지. 그때 뭐 전기나 뭐 가스가 있었겠어요. 나무로 떼니까 여기다가 이제 동물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요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워졌잖아요. 그러면 이 번제단의 제물을 어디로 가요? 물두멍으로 가는 거예요. 물두멍. 그래서 물로 씻는 거예요. 손발을 씻는 거예요. 머리를 씻고 손발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성도로 가면 오른쪽 편에, 요 오른쪽 편에 떡상이 2개가, 왼쪽 편에 금촛대가 있고, 앞에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그 분향단 넘어가면 지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잘못 들렸어요. 이거는 뜰, 성소, 지성소에 제가 잘못 설명했어. 이거는 그냥 성막 뜰.
여기까지. 여기는 성소. 떡상이 있고 금촛대 있고 앞에 분향단 있는 건 성소. 그리고 그 안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 법궤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는 더 잘 보이네요. 법궤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법궤의 위가 여기를 시은좌 속죄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 지성소, 여기는 성소,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게 뚜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원래는 금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 근데 뚜껑이에요. 이 뚜껑 요거를 시은자 속죄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법궤 어디? 스랍 어디에서요? 요 중앙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서 말씀? 내가 양스랍 사이에서 말씀한다 할 때 그 여기에요. 근데 저는 그게 여기인지는 모르겠어. 왜? 여기도 중앙이고 여기도 중앙이잖아요. 여러분들 뭐예요? 뭐 이렇게 반지의 제왕이라는 거 혹시 영화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막 큰 높은 탑 위에 이렇게 시럽같이 생긴 두 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해놓고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불꽃이 있어요. 그런 영화를 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근거를 찾아요? 이런 성경적인 근거를 찾는다니까. 그러니까 그 시럽 사이 중앙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앙이 여기가 중앙인지는 몰라. 어떤 분은 여기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여기라고 뭐 하여튼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요 속죄소, 요 시은자, 요 속죄소 위에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뭐의 피가? 동물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요 중앙에서 말씀하시네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네. 피가 여기에 뿌려졌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그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피를 보고 있는 거예요. 피가 뿌려졌네. 동물의 피가 뿌려졌네.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죄를 뭐예요? 덮어버리시고 화해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구약시대에 많이 언급되는데, 그래서 구약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법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을 많은 신학자들이 뭘로 표현하냐면 번제단, 물두멍, 떡상, 그 다음에 법궤, 금촛대, 앞에 분향단, 요거 그리고 법궤란 거예요. 뭐처럼 보여요?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구나.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구나. 이거를 성막에 있는 기명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구나. 그래서 이 기명은요, 모든 게 다 누구와 연관이 있을까요? 예수님과 연관이 있겠죠. 나중에 시간이 되어지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물이 되었잖아요. 그 제물 대신 예수님. 모든 죄를 씻기는 건 뭐예요?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해서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떡상은 뭐예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떡이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금촛대는 뭐예요? 촛대는 뭐예요? 빛을 발하잖아요. 이 빛은 무슨 의미? 내가 참빛이잖아. 분향단하는 건 성도의 기도야. 법궤는 뭘 움직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씀이 어디서 나와요? 법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예수님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그 다음에 이 성전이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예표해.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흐르는 거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는 거를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구약은 히브리서 기자가 뭘로 표현하냐면
그거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림자야, 모형이야, 예표야. 미리 그냥 예언해서 표현하는 거야. 모형이야. 그럼 예수님은 뭐야? 예수님은 실체잖아. 예수님은 모형이 아니라 원형이잖아. 예수님은 실체야.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실체로 오셨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표로 설명을 했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독생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던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인카네이션을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실체가 되어 말씀을 전하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마셔. 내가 피잖아. 나의 피를 마셔야지.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장로들은 뭐라고 해요? 야, 그럼 자기가 죽어서 자기의 피를 주는 거야? 우리가 뭐 식인종이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게? 이렇게 이해를 했다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뭘 말씀하여? 생명의 떡이신 말씀, 생수이신 말씀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요한복음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뭐야? 떡이다. 나 먹어야지. 인간은 어떻게 먹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내가 떡이잖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잖아. 내가 생명의 떡이잖아.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광야 40년 동안, 약 38년 동안 뭐 먹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뭐 먹었어요? 만나. 그 만나를 예를 들잖아요. 야, 그 만나가 뭔 줄 알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잖아. 그 만나 누가 줬어? 하나님이 줬잖아. 그들은 그거를 다 육신의 떡으로 먹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 너희들 나를 먹어야 살아. 이 땅에 육신의 떡을 먹으면 죽어.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먹어야지. 구약 광야 40년을 사는 그 광야 한 200만이 되어지는 그 백성들은 매일 내려오는 만나를 육신의 떡으로 먹을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구나 라고 먹었다면 그들은 다 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 뭘로 먹었어요? 육신의 떡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누구만 살았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은 2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고백했던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은 뭐예요? 믿음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예요? 가나안 땅은 누구 들어가? 믿음 있는 자만 들어가.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믿음 있는 자의 대표. 그리고 또 누구? 광야에서 태어난 누구? 2세대. 이걸 뭐라고 해요? 거듭난 자. 광야에서 태어난 자. 애굽이라는 세상으로부터 나왔는데 거기서 나왔던 1세대는 다 죽어. 누구만? 광야에서 태어난 자.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얼마나 잘 깊이 않으면 성경 전체가 이거 다 십자가 얘기네. 이거 다 예수님 이야기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얘기한 게요. 구약의 창출레미신,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창출레미신, 신명기, 민수기 이 5개. 구약의 모든 시편,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소선지서 전체, 이런 선지서는 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 예수님이? 그거 내 얘기잖아. 나를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친히 얘기했다니까. 누가 보면 요한복음에 그거 성경에 다 누구 얘기하는 거야? 내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우리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성경을 통해서 뭘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신약교에서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구속사, 죄를 대속하는 구속의 관점으로 성경을 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로 푸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잖아.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죠. 만일 새하늘과 새 땅도 뭘로 이루어져? 통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아들로 푸는 사람이 있어. 아들. 그래서 씨라는, 제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아들로 푸는 거예요. 아담, 그 다음에 그 아담을 통해서 계속해서 씨, 족속, 후손을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설명을
구약시대에는 12지파라고 표현하는데 그 12지파를 만든 장본인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은 뭐예요? 속이는 자였잖아요. 그 속이는 자는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의 이름으로 누가 들어가요? 12 아들이 지파가 되고 민족이 된단 말이에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만이 된다? 아들만이 된다. 그래서 아들로 푼, 제자로 푸는 사람들 여러 가지로 많은 걸 풀어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과 연관된 걸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푸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그걸 뭘로 풀어요? 리더십으로 풀고 세상의 관점으로 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로 풀어도요 다 맥이 맞아요. 세상의 리더십, 명령, 세상의 관습, 습관, 세상과 연관된 모든 걸 풀어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풀려요. 그건 세상적인 관,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은 뭘로 봐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나라로 봐야 돼요. 왜 목사님 주제만 거기에 있어요? 바울이 그러냐. 나는 뭐만 증거한다?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한다.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까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예수님의 종이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마지막 통치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가 중요한 거예요. 이 주제가요 되게 지루할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얘기만 해도 된다니까요. 이 얘기에 생명이 있고 이 얘기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 그곳에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제가 초창기 때 지금부터 한 20년 30년 전에는 젊은 시절에는 야 어떻게 성경 얘기만 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해야 되지. 이태원 얘기를 하고 앞서 당한 256명의 이야기를 하고 경장들 좀 비판하고 세상을 비판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부동산 이거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도 젊은 혈기 그게 좋은 설교인 줄 알았어요. 아니라니까요. 부동산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리더십에 생명이 있어요? 없다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분 좋게는 할 수 있어. 야 그거 참 맞는 것 같다. 부자 되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부자와 연관된 리더십에 대한 책을 단권으로 영어 원서까지 280여 권을 읽었다니까요. 단권으로 여기 280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한 책장에 요만한 책장에 몇 권 들어가요? 30권이면 다 꽉 차요. 30권. 이게 뭐예요? 10개를 제가 다 읽었다니까. 읽고 난 이후에 뭔지 아세요? 부자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구나. 부자는 하나님이 만드시는구나. 예, 리더는 내가 리더십 책을 근 280여 권을 읽었다고 해서 리더십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들과 최 교수에게 리더십 권세를 주면 그때 리더십이 세워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요새 그걸 하고 있는데 통독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을 읽고 있어요. 사무엘이 어릴 때 그 사무엘의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2022년도로 표현하면 제가 유목사님 여기 가다가요 아파트 있을 거예요. 그 아파트 한 1억 분이 안 되는데 하나 사세요. 한 달 지났더니 얼마가 돼? 100억이 돼. 목사님 그거 100억 될 거예요. 한번 투자해보세요. 신방 갈 때만 권사님 저 땅 한 평 100평을 샀어. 지금 100평짜리 한 평이 얼마예요? 그냥 한 100만 원 주고 사서 100평을 샀어요. 얼마 안 되면 그냥 힘들게 권사님 2달만 딱 지나가요. 한 평이 얼마가 돼? 1억이 돼. 그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억. 이건 제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농담 삼아. 이렇게 사무엘이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병든 자가 하나님 이 병든 자 치료해 주세요. 벌떡 일어나. 하나님 이 암덩어리 치료해 주세요.
제가 리더십을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제가 말하는 말에 권세를 주고 능력을 주고 제가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신다면 저는요 리더십의 리자도 몰라도 돼.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요? 다 제 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긍하고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권세, 리더십, 진짜 부자는 누가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만들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가 한번 부자가 되어야지. 목사가 부자가 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목사가 부자가 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합법적으로. 부동산 살면 다른 사람을 사기치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목사가 합법적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제가 제 스스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책을 써야 되겠구나. 책이 100만 권이 팔렸어요. 저 부자 돼요, 안 부자 돼요? 부자 돼요. 엄청나게 부자가 돼요. 근데 한 권이 아니라 10권, 20권을 만들었는데 다 100만 권, 1000만 권씩 팔렸어. 제가 지금 그 출판했던 기도 1천문제, 기도 돌판 지금 이제 몇백 권 안 팔렸거든요. 그게 1000만 권이 팔렸어. 그럼 우리 목사님들 저 보기 왜냐하면 막 전 세계에서 저를 막 불러드릴 거 아니에요. 한 번 강의할 때마다 얼마? 1000만 원, 500만 원씩 막 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상수합니다. 이런 천상의 비밀을 어떻게 깨달았나 해가지고 그 얘기해 주세요. 막 전 세계에서 불러드리면 저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한은 다 누가 주는 거예요? 책을 쓰게 하고 그 책을 읽게 하고 사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를 얼마나 철저하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 목회의 방향과 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알고 계세요? 이것만 제대로 깨달았으면 죽으나 사나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나는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나는 실패해도 예수님. 나는 부자가 돼도 예수님. 나는 목회를 몇 명 못해도 나는 죽으나 살아 예수님. 내 목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10,000명, 10만 명이 돼도 나는 죽으나 살아 예수님. 이게 우리의 고백 속에서는 떨어지면 안 돼요. 사무엘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잖아요. 왜? 생명은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은 부유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죠. 그럼 부자와 가난하게 대한 모든 권한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네. 하나님은 높게도 하고 진창에 빠지게 한대. 이 모든 권세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네. 그럼 내가 할 게는 하나도 없네. 그럼 나는 누구만 붙잡아야 돼요? 죽으나 사나? 앉으나 서나? 걷거나 쉬나? 자거나? 일할 때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주님 생각. 예수님.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 그래서 제가 그거를 깨닫고 매일 입술에 고백하는 게 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책을 사도록 권유를 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요거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밋밋해. 조금 여기에 양념을 좀 강하게 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뭐예요? 상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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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 한국의 성향에 맞아. 우리는 상소라는 표현을 오랫동안 알고 있죠. 그래서 상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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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밋밋한 곰국에 마치 소금을 탁 뿌리면 맛이 확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냥 상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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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든지 괜찮아요. 왜냐하면 중세시대에 수도사들이 하도 핍박이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니까 저 먼 곳에 동굴이나 토굴이나 어떤 산성이나 조그만 수도원을 만들어 살았어요. 그들이 거기서 오직 뭐만 불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매일 고백했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만 찾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떤 책을 통해서 발견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기도할 때마다 어떤 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 왜? 하나님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살아계신이라는 단어를 제가 자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해요. 새벽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새벽마다 그것만 갖고 외쳤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거나 예수님 성령 안에 영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밋밋해. 소금을 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픈 이 무릎, 허리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문구를 집어넣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딸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내 아들이 이번에 대학원을 진학해야 되는데 붙여주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붙여주세요. 공부한 만큼 성적 내게 해주세요. 그 이상 내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제가 막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문이 기도 돌판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하나님의 깨달으신 게 뭐냐면 바울이 로마를 가야 되는데 애매하게 감옥에 가져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상소 찾아봤더니 의탁, 소원 맡기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 딸 상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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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들, 딸 집어넣으면, 교회 집어넣고, 사역 집어넣고, 해야 될 일 집어넣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 없어도 그냥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상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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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면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우리의 모든 패구와 심정과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 내가 상수합니다 상수합니다 고백만 해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리고 예수님 성령 안에 상수합니다 그렇게 고백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를 저는 찾은 게 중세 수도사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호칭 속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호칭이 중요하더라. 구약시대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려면 뭐 해야 돼? 불러야 돼. 뭘 불러야 돼? 호칭.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많은 호칭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불러. 홍길동 신앙이야. 아버지를 못 불러. 아버지 부르라니까요. 어떻게?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부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악한 사단의 미혹과 계획에 넘어가서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잊어버렸어.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셔서 야, 최 교수야, 최 목사야, 너 이제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네가 해, 한번.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1천 번째 기도 돌판을 이렇게 출판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책을 안 사도 뭐 하기만 하면 돼? 부르세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상수합니다. 상수합니다. 이렇게 하든지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내 진로를 책임져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내 노후를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시라니까요. 근데 그 기도 못해. 그럼 예수님 한마디만 불러도 돼. 그 안에 다 들어있어. 5만 가지의 기도 제목이 다 들어있어. 나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럼 해결이 돼야 안 돼요? 네. 완벽하게 돼요. 날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성경의 핵심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그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설교 중에 너무나 사라져버렸어. 일상에 너무나 사라져버렸어. 회복해야 돼. 우리는 언제나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축복과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의 권세가 나의 죄와 허물을 맑게 씻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마음껏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는데 하나님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내가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매일매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게 하시고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 내가 손을 내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와 결과들이